세상에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어떤 사람은 무슨 그 사람이 가진 학위나 실력, 지식으로 평가를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세운 어떤 공적, 공로를 통해서 평가를 받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내지는 이러한 경제적인 여력을 가지고 평가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리더십을 인정받기도 합니다. 저 사람이면 국회로 보내도 되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리더십. 그런가 하면은 교회에서는 그런 모든 것들보다도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쓰임받는 자세가 있는가, 믿음이 있는가, 믿음대로 사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을 평가할 수 있겠죠. 그런데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일인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그 불편한 일을 수시로 다른 사람을 향하여 하곤 합니다. 내가 받는 건 싫어. 근데 딴 사람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쉽게 평가를 해요. 자꾸 무게를 재요. 자꾸 그 사람을 저울에 올려놓고 그리고 잣대 위에 올려놓고 측량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사실 굉장히 교만한 태도입니다. 그런 건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죄인이고 부족한 인생들인데, 우리가 자꾸 무언가를 자기가 낫다는 우월적인 태도를 가졌기 때문에 서슴없이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는 태도를 가능하면 덜 갖고 갖지 말아야 돼, 사실은. 오늘 오전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헌신적인 자세, 순종하는 자세가 기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명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면 내가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자세, 하나님 나를 사용하십시오 하면서 나를 내어드리는 자세, 나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나의 가정과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를 인정하는, 이런 하나님 전권을 인정하는 자세를 바탕으로 전인적인 가용성을 가져야 돼요. 좀 한문이라 어려운데, 가용성이라는 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나는 항상 하나님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언제든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면서 나를 하나님께 내어 놓아드리는 그런 거예요. 왜? 피조물은 조물주가 원하는 대로 쓰는 거예요. 그렇죠? 물건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는 내게 있는 물건을 내가 마음대로 쓰듯이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쓰실 수 있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주인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주께서 나에 대한 모든 생명 여탈과 생사 화복 주관자로 계심을 우리는 고백하여 아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필요하시면 쓰십시오, 이렇게 자기를 항상 주님을 위해서 비워드리는 자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서울의 한 목사님한테 새해 인사를 전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그 목사님은 항상 그래요. 박 목사 언제 올 거야? 내가 방 잡아놓을게. 꼭 그래요. 저는 어디 가서 하루도 자고 오는 사람이 아닌데 그런 걸 때문에 방 잡아놓을게, 내가 잡아줄게. 그러니까 항상 준비가 되어 있는 목사님이 있어요. 항상 그 선배 목사님, 제가 그래서 좋아하는데, 제가 그랬다고 이용은 안 해요. 그분을 이용하지 않는데, 그분은 항상 말이라도 항상 그렇게 가용성이 있으셔요. 시간을 내줄 생각합니다. 물질을 내줄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배려를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게 스탠바이 되어 있는 모습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시지도 않고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도 하지 않고 괴롭히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도 어느 때인가 내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내가 쓸모가 있을 때가 있어서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주님, 제가 준비하고 있었어요. 지금이시군요. 지금 저를 쓰십시오 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스탠바이 되어 있는 사람이, 준비된 사람이 응답하는 자세가, 이게 상당히 중요하고 고급스러운 자세예요. 이게 굉장히 준비된 자세라 그렇게 응할 때에 그에게 요구하시는 주인은 굉장히 기쁠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성막을 건축하라고 하실 때에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 것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기본 조건이 뭐였냐면 성막을 지을 때 필요한 예물이 있었어요. 거기 필요한 물건들이 있는데 어떻게냐면 자원하는 자, 감동된 자가 해라는 거예요. 마음에 자원함이 있고 헌신을 위해서 감동된 마음을 가진 자의 것으로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들어와 거하실 성소를 만드는데 억지로 남의 걸 강탈하듯이 뺏어다가 지을 수도 없고, 억지로 말입니다, 의무부담하듯이 말입니다, 세금 걷듯이 걷어서 할 수도 없는 거고, 하나님은 어떤 걸 갖고 하라 그랬냐? 스스로 자원하여 가져온 물건으로 해라. 그게 무엇이 됐든지 이러이러한 게 필요하다고 했을 때에 거기에 응하는 사람들의 것으로 하라 했을 때에, 이게 백성들에게 전해질 때 백성들이 얼마나 자원하며 헌신이 많이 해놨는지 그것을 하고도 남음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 일에 필요한 물건이 다 쓰고도 남음이 있어서 그만 가져오라고, 그만 해도 된다고 할 정도로 만류하는 장면이 있어요. 출애굽기 36장을 보면 그래서 굉장히 감동적인 모습이에요. 거기에 응하고 있는 분들의 자세가 바로 이거예요. 전적인 가용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영어로는 에벨리어블리티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내어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 자세예요. 여러분, 이 자세는요, 우리 권사님들, 특히 집사님들은 이제 배우셔야 되고, 권사님 정도 되시는 분들은 이런 자세가 있어야 돼요. 성도가 저 힘들어요 권사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에게 시간을 좀 내주세요,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상담을 청하거나 이렇게 부탁을 하거나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럴 때에 절대로 귀찮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자기를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시간 내어줄 준비가 있어야 돼요. 기꺼이 자원하여서 돌보아주고 시간 내주고 동행해 줄 줄 알아야 돼요. 요즘에는 장례식이 굉장히 짧아지고 내지는 아주 간편해진다고 그럽니다. 일가 친척들, 아니 친자손들도 조문만 하고 가는 사람이 많대요. 전에는요 3일 4일 계속 같이 묵었어요. 같이 잠자면서 그 모든 일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상주 가정이 힘이 덜 들었어요. 근데 요새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조문만 하고 간대요. 손자 손녀들은 특히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시면 그냥 잠깐 얼굴 보고 가는 거예요. 동참 안 한대. 자기 시간 내줄 자시 없어요. 내주려고 하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이거 생각해 봐야 될 문제죠. 그렇죠? 도리를 해야 되는 자리에서조차도 안 한다는 거예요. 아들만 둔 집에 아들들이 쭉 있는데 엄마가 너무 힘들어요. 아들내미들 길러내기 힘들대. 엄마가 야 설거지 좀 해라 그러면 죽어도 안 한대. 이 남자가 그걸 하냐고 힘들어. 근데 이놈이 애인이 생겼네. 애인이 공교롭게도 옆집 여자애야. 밥만 먹고만 글로 가는데 설거지는 그 집 가서 하고 있어.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 애인에게 잘 보이려고, 애인의 부모님에게 잘 보이려고 지 엄마는 가서 그냥 허리가 부러지도록 일해도 상관없는데 저 집 가서는 아들 노릇하는 거야. 그쪽으로는 내어줄 마음이 있어. 그런데 여기서는 안 해. 이게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은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이 자세가 변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유지가 되어야 이게 정상인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자기를 늘 어디서든지 날 필요로 하면 나를 쓰십시오 라고 하는 오픈된 자세로 있어줘야 내가 쓸모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가용성이 높은 물건일수록 요긴한 물건이고 소중한 물건이 되듯이 누구나 다 그에게 오면은 필요한 요소가 해소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역량을 가진 사람은요, 훌륭한 사람인 거예요. 저는 이런 사람들이 보배라고 봐요. 그 사람이 직급이 높지 않아도 괜찮아요. 굉장히 소중한 사람, 그런 사람은 반드시 직급이 높아지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은 많은 사람이 인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나치게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은요, 자기는 지금 자기 이기적인 요소로다 자기를 챙긴 거지만은 잃어버리는 게 더 많아요. 그는 자기의 이기성을 드러낸 것 때문에 그 순간은 떡 하나를 더 먹었는지는 몰라도 그 다음에 떡이 들어올 길이 막혀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좀 더 멀리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크고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들이 돼야 돼요.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은 조그만 골방에만 계신 분이 아니에요. 온 세상을 지금 주관하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 품 안에는 이 지구 전체가 다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너무나도 근시안적으로 내 눈앞에 있는 것에만 연연하고 거기에 대한 탐욕과 이익에만 혈안이 뒤에서 살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몰라요. 자기 도리를 몰라요. 얼마나 이기적으로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백성은 이 이기성을 넘어서야 돼요. 이거를 깨트리고 나가야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을 살아도 나중에 훌륭하게 살았다고 칭찬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임원들은 몇 가지 정신을 가지셔야 돼요. 첫째는,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 의식이 있어요. 소명이에요. 부르다는 게 뭐예요? 콜했다는 거예요. 콜. 소명하신 거예요. 나를 부르셨다. 어디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이 부르심에 대한 의식이 있어요. 소명의식이 있어야 돼요. 소명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 소명의식은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를 필요로 한 곳으로 지금 보내시려고 준비시키시고 나를 새롭게 하고 계시다라는 걸 확실하게 깨닫고 있어야 그 성도가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에 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부르셨으니 대답했고, 대답해서 왔으면 왜 부르셨나요? 하고 묻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은 점점점 부르신 이의 뜻에 맞도록 살아가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자기가 이 부르심 받기 전에 자기가 혼자 옴닥옴닥하고 살고 있던 거에 넘어서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두 번째, 여러분, 지명하여 택하여졌다는 의식이 있어야 돼요. 지명받고 택함 받았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너 이리 나와봐. 너 이리 와라. 하고 픽업을 한 거예요. 지명해갖고.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지명받았다.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선택받은 거예요. 그렇죠? 선택. 여러분, 선민의식을 갖는 게 중요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브라함 이후 지금까지 자기네들은 선민의식을 갖고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람 백성들 그 많은 속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신 거예요. 그 부르심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선민의식이 얼마나 그들을 세상에서 구별되게 살게 하느냐?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정체성. 이 선민의식을 가져야 자기가 정체성이 확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픽업한 거예요. 이렇게 빼내신 거예요. 부르셔서 거예요. 지명해갖고 이렇게 불러낸 거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의식이에요. 자, 소명의식 플러스 선민의식을 좀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뭐가 있냐? 하나님이 나를 따라서 볼까요? 나를 보내셨다.
나를 보내셨다. 여러분, 나의 가정으로 보낸 거고, 나의 일터로 보낸 거고, 나의 인간관계 속으로 나를 보내신 거예요. 이게 파송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또 어떤 의식이 필요하냐? 사명의식이 있어야 돼요. 사명의식. 그렇죠? 여러분, 이 사명의식이 있어야 여기서 자기의 미션을 아는 거예요. 그죠? 미션이 뭐예요? 이게 사명이라고도 번역이 돼요.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보냄받은 사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도록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갖고 보냄받았으니 그 보냄받은 자리가 나의 주를 영화롭게 하는 섬김의 터가 되고 거기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자리가 된다라는 걸 이걸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받고 보냄을 받기까지 이제 훈련이 된 임원들은 평소에 항상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이 모든 지금 부르시고 택하시고 보내시는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내 자격이 갖춰져서, 내 실력이 갖춰져서, 내 경력이 가득 차서, 아니면 내가 공로가 있어서 아니에요. 성과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여기 있다. 스스로 자격을 갖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격을 부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해서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한계가 있고, 내가 여러 가지로 정말 내세울 만한 것 없는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나를 부르셨고 나를 지금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터에 보내어 사용하시니 이 모든 게 은혜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자세가, 감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이제 하나님께로 불림받은 사람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누가 부르나 안 부르나 민감하죠. 저희 아이가 걷지를 못하니까 바깥 소리에 굉장히 민감해요. 바깥에서 들려오는 소리, 문을 열고 들어오는 발걸음 소리, 신발 벗는 소리, 누군지를 소리로다가 분별하는 거예요. 소리로. 여러분, 들으려고도 우리가 분별해야 되지만은 그 소리 속에 담긴 그 부르는 소리 내시는 그분의 음성 속에 담긴 뜻도 알아야 되고 분위기도 알아야 되고 그 상황을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를 부를 때 막 화나서 부를 때 하고 다정스럽게 부를 때 하고 부르는 건 똑같아도 느낌이 다르죠. 거기 담긴 어떤 감정이 느껴지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뭔가를 주려고 이렇게 부를 때 하고 이게 달라요. 여러분, 이게 민감한 사람은 이걸 다 구별할 수 있어요. 민감한 사람. 하나님의 음성에 좀 민감하셔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민감한 소리를 분별하고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뜻에 바르게 응답할 수 있어요. 또한 여러분, 기본 중에 기본의 자세가 뭐겠냐면 이 민감하고 이런 데서 이제 알잖아요. 하나님 뜻이 뭔지를 알았으면, 분별했으면 바로 진실로 순종하는, 정말 하나님 감동시키는 순종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순종은 하나님이 그 어떤 재물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사울 임금이 아말렉을 물리치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한다면서 다 진멸하라고 하는 것 중에서 좋은 것들을 골라서 자기 진영으로 가지고 왔었어요. 그렇죠? 아주 살찐 소, 양 이런 것들을 다 노획물로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뺏어갖고 왔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뭐라 그랬어요? 왜 이 모든 걸 진멸하라고 했는데 가져왔냐고 했더니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쓰려고 갖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진멸의 대상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꾸면 이게 완전히 더럽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없애라고 하는 거를 그걸 가져다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다?
하나님이 정말 없앨 걸로 여기는 무가치한 거를 그걸로 재물을 삼겠다? 이거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이 사울은 내 말을 불순종했다. 나는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내가 버렸노라. 여러분, 불순종으로 인해서 버림당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에요. 순종은 아무리 아까워도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면 버릴 줄도 아는 게 이게 순종이에요. 순종에는 이것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가진 가치관이 얼마나 그 순종을 방해하는 줄 아세요? 자기에게 좋으면 좋은 거니까, 자기 마음에 들면 좋은 거니까 그런 걸 취할 생각만 있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거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하나님은 바른 방법이 아닌 것으로 취하는 잼을 축복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참된 순종은 아깝고 자기의 가치관 속에서 생각하면 좋은 거고 그 다음에 더 가져야 될 것으로 여겨질 것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순종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광야에서 성소를 만들 때에 사람들이 금은 보화를 내놨어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다 좋은 거 아니에요? 필요한 거 아니에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거 가지고 장사도 해야 되고 그거 가지고 삶의 기반도 잡아야 되고 이럴 때 쓴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 성소 만드는 데다가 기부했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선한 거, 귀한 것을 기꺼이 손해가 되주라도 자기의 계산상으로는 손해죠. 내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소중한 자세예요. 요즘의 성도들은요, 많은 부분들이 대부분은 그렇지 않지만 자기가 헌금한 거 아닌데도 자기의 기부금에 기록되길 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한 걸 자기 걸로 생각해서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나라에서 이런 거 다 알아요. 그래서 이제 3억 원 이상 헌금하고 있는 기부금을 떼주는 교회는요, 전부 세무서에 등록하게 돼 있어요.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은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해서 따로 가져가야지 이걸 합쳐가지고 아내 거에 남편 거 더해갖고 더 많은 것처럼 아버지 거 밑에 엄마, 자식이 가져가고 막 이런 거 용납 안 돼요. 나라에서 비리라는 걸 알아. 교회가 비리를 저지르게 하는 통로가 되고 있다는 걸 본 거예요. 옳지 않은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종이로다가 떼주는 거 이제 없애고 자기네들이 직접 홈택스에 연결해서 가져가야 돼.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여러분의 이름으로 헌금을 하면 우리 재무부에서는 여러분의 이름으로 홈택스에 등록을 시켜줘야 돼. 일이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거기에 올라간 것만큼만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나중에 이게 잘못되면 교회에 이제 세무조사 들어오죠. 부정 발급, 부정 등록 이런 걸로. 앞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헌신을 하는 데 있어서 자원하여 헌신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헌신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 좋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 좋자고. 우리 임원들은 이런 자세가 분명히 갖춰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공무원 세계가 아니에요. 교회는 말 그대로 자원하여 감동된 마음으로 헌신하는 이들의 모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내 역할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따라서 오늘 우리 교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뜻에 어긋나지 않으며 복된 삶을 살고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까? 이거 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주실 수도 있는 분이지만 걷어가시는 분도 돼요. 그죠? 하나님 거두신다 그랬잖아요. 사울을 하나님이 지명하여 왕 삼았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의 왕 직위도 뺏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에요. 왜? 그가 하나님 뜻대로 안 사니까 왕권을 그와 그의 아들에게
세습하여 내려가는 걸 막으셨어요. 못하게 했어요. 이게 여러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관하셔요. 생명을 가지고 주관하시기도 하고요. 물질이나 모든 걸 다 빼앗아 가기도 하고요. 사울 임금 같은 건 전쟁을 통해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가 마지막에 그와 그의 아들들이 다 어디서 죽어요? 전쟁터에서 한 날 다 죽어버려요. 대를 잇지 못하게 된다니까요. 또 여러분 엘리 집안이 어떤 집안이었어요? 하나님께 제사장으로서 축복받은 가정이잖아요. 그런데 제사장 자식이 제사장 노릇을 제대로 안 하고 타락을 하니까 그 집안을 싹 제사장 가문에서 빼버리시는 거예요. 제거해 버리시는 거예요. 왜? 제사장 못하게 단명하게 만들어 버려요. 네. 생명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무섭죠? 그렇게 보면은. 그런데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없던 건데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몫이 아닌데도 그 사람이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농부의 자식이었어요. 8번째 아들이에요. 그가 무슨 한 나라의 임금이 될 만한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눈에는 그가 충성된 사람이요, 헌신적인 사람인 걸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왕위를 다윗에게 넘겨주시는 거예요. 상상도 못하는 방식이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동된 마음으로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 꼭 통과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훈련과 연단의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권사님들도 환난 당할 때 있어요. 권사님이면 다 이제 완전히 무슨 평평대로만 열리는 게 아니란 거요. 그 가정에 믿음으로 인가기도 되어야 되고, 믿음으로 가치관을 갖춘 자녀들을 세워내야 되고, 믿음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야 되는 과제가 있어요. 집사님들 세상과 뭐랄까요, 이렇게 격을 지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고됨이 있어요. 이런 거 다 뭐예요? 훈련과 통과해야 될 과정입니다. 이거 잘 이루시는 임원들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성도 때 못하는 사람 집사 때도 못해. 집사 때 못하는 거 권사 때도 못해. 권사 때 못하는 사람 장로 때도 못하는 게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뭔 줄 아세요?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 집사님 때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이 권사님 때 저절로 기도 생활이 되겠어요? 권사님 때 새벽 기도 하는 사람들이 장로 됐다고 할 것 같아요? 사실 엉망되는 거예요. 안 돼. 그러니까 이 훈련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 하셔야 돼요. 누구랑 비교하지 마세요. 아이 저분도 안 하는데 뭐 나한테 하라고 그래. 이러지 마시라고. 하나님 앞에는 다 1대1의 관계입니다. 예? 여러분 딴 사람 참고해갖고 넌 딴 사람보다 나으니까 괜찮아 이러시지 않아요. 그건 사람이나 하는 거예요. 이 목사 같은 사람이나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여러분 그렇게 대하고 있어요. 하나님 눈으로 그렇게 정확하게 보지 않아요. 두리뭉실 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정확히 보신다니까요. 남과 비교하지 않고 보신다니까요. 하나님 편에 하나님이 보시고 오케이 이렇게 하시도록 사시기 바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과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목사한테 잘 보이려고 하면 내 목사는 항상 잘했다고 그래. 그냥 아세요? 그냥 대충 웃어준다니까요. 아 괜찮아요. 이러지. 진짜 괜찮아서 괜찮은 게 아니에요. 왜 괜찮다고 그러냐? 좀 기회가 있을 거니까. 저 사람이 알 날이 올 테지, 깨달을 날이 오겠지 하고 유보하는 거예요. 뒤돌아서면요 마음이 아파요. 뒤돌아서면 하나님께 회개해요. 하나님 언제쯤 저걸 직설적으로 말해줄까요? 때를 기다려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훈련, 연단 통과하셔야 돼요. 그게 뭔지 몰라요. 각자마다 다를 수 있어요. 각자마다 연단거리가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헌신하는 시간 내는 것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역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 생활과 예배 생활이 그럴 수도 있어요. 이거 여러분 각자마다 숙제가 될 거예요. 이거
하나님 앞에 잘 처리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정도로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으로 말하면 다 상처받아요. 다 좌절해요. 어떻게 거기에 맞추냐 그럴 거예요. 그래서 말 안 하는 거예요. 기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얼마든지 더 엄하게, 얼마든지 더 엄격한 기준으로 말할 수 있지만, 그래 갖고는 이모는 아무도 못해.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스스로에게 숙제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연단 받아야 할 자리가 어딘가를 여러분들 자꾸 걸리는 게 있거나 마음에 부담되는 게 있거나 마음에 어떤 부딪힘이 있다면 그 부분부터 여러분이 뚫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축복의 열쇠가 될 거예요. 여기가 여러분 축복의 문이 열리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극복하셔야 돼요. 그 자리가 각자마다 그 자리가 다 다를 테지만은 그것을 넘어야 연단이 이루어지고 연단에서 그걸 통과할 때에 놀라운 그 맛보지 못한 신비롭고 은혜롭고 놀라운 축복을 얻는 길이 자신에게 열려질 줄 믿습니다. 끝으로 우리 교회 임원들은 반드시 직임을 얻을 때에 이거는 내 어떤 그 성과 내지는 진급이 내지는 이런 걸로 여기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뭘로 여기셔야 되느냐? 굉장히 무거운 십자가로 여길 줄 아는 자세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가 뭡니까? 주의 은혜를 힘입고 감당할 수밖에 없는, 주의 은혜가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마음가짐, 그래서 주님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되어지는 그런 자리, 이게 십자가들일 거예요. 앞으로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직임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고 됐다 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